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으로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 간다. 맞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매우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의 백성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신앙의 완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출발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전부다고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풍요로움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데리고 갑니다. 가나안에 데리고 간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려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인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한다면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에 대하여서 17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내었다 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로움을 누려야 한다. 어떻게 그러면 그거 누릴 것인가? 왜 이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넉넉함,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뭐 재미가 없다. 뭐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다. 혹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에는 천국보다 산의 지미가 훨씬 많다. 그런데 왜 그 산의 지미가 천국보다 많은데 그들이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가? 먹을 수 있는 도구가 없다. 참 아마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빗대어서 교훈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약속하신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힘들게 건넙니다. 그리고 원주민과 싸웁니다. 전쟁을 치르고 그 척박한 강가에서 정착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원주민과 전쟁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심으로 오늘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신비로움을 통하여서 내가 이전에 이런 일도 경험했는데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보게 되면 과거에 집착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나도 옛날에는 은혜 받았는데, 나도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과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서 누리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누리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살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가나안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나고 나서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약속하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방해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찾아오는 이 방해꾼을 제거하게 되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간격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그 방해꾼이 무엇인가?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게으름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 데리고 가면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곳이 뭔가 하면은 내가 데리고 가는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다. 그래서 그거 흔히 가나안 땅이다.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지금 현재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말을 믿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모세의 말대로 전쟁을 하면 할수록 매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정복한 대로 땅을 12지파에 순서대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싸울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들이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안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에 지금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12지파 가운데에 7지파만 분배를 받지, 5지파만 받고 7지파는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않기 때문에 4지파만 분배를 받고 남아있는 지파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뭐 하겠느냐?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기니까 이들이 전쟁을 하다가 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 정복하는 일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하는 말이 언제까지 그렇게 지체하겠느냐?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정복한 땅으로 나누어줘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만감, 이 게으름, 이것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제 좀 천천히 하자. 싸울 때마다 우리가 승리하는데 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들이 지금 현재 하던 전쟁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기서 멈추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게으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이 오시긴 성탄절 앞에 40일을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다림의 주간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고받아야 할 선물을 먼저 기억합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오심을 동방박사처럼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이 영적인 게으름, 이 영적인 나태함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조물먹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일이 경험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만 하더라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안 가면은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예배가 짐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눈치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가운데에 영적인 나태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전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만져줄 것이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옛날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가고 싶어요. 할 줄 모르는 기도지만은 비록 더듬거리는 그런 말이지만은 기도하고 싶고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음의 성숙함을 잃어버리고 이 노련함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므로 믿음 안에서 누려야 할 이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 되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매주일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 전에 찾아나가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움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되었다고 한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군이 누구인가? 방해꾼이 누구인가? 바로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어딘지 모르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이 고침받고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태함과 게으름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항상 주변을 탓하고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오늘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꼭 찾아와가지고 또 어떤 일이 난다고 자신이 깨닫고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항상 게으름, 이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오게 되면은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게으름이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불화입니다. 불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은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 반입니다. 므낫세 이 반 지파가 지금 지도자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떤 현상이 눈에 보입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 갈란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의 분기서로 달라. 그래 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뭔가 하면은 여자들은 여기 남아있고 남자들은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선물을 가득 주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2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제 약속대로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들이 돌아가면 또 뭘 해야 됩니까?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면서 그 강둑에서 건너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에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나안 땅에 있는 정복한 남아있는 저 지파들과 우리 지파는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인데 강이 가운데 흐르니까 잃어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서로 한 지파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제단을 쌓자. 그래서 요즘 말하면 이제 예배당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생각하니까 소문이 뭐랍니까? 강을 건넜던 저 지파들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들이 우리하고 결별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한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오해를 하게 될 때에 그래도 지혜롭게 요즘 말하면 조사위원회를 만듭니다. 아닐 것이다. 왜 그래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 그 내용이 24절로부터 25절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뭘 얘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당신하고 싸우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린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해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에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전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어떤 말입니까? 오해를 풀었다는 겁니다. 이번 오해를 통하여서 화목하지 않으면은 가나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 부부간의 화목을 상실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화가 찾아오게 되면은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불화하면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화라고 하는 것이 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말 한마디에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화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옷을 입게 되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무슨 도구로 변화됩니다. 거짓으로 옷을 입게 되면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야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남의 말을 상대방이 없는데 쉽게 뒷담화처럼 했다면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항을 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그 불화한 모든 것을 정리함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의 이 화평,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기를 부탁합니다. 셋째로, 우리들이 영적인 그 가난의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무지함 알지 못하면은 당연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가나안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기 전에 3개, 건넌 후에 3개, 6개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고의가 아니고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몰라서 사람을 죽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그 도피성의 책임자인 제사장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의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그가 고의가 아니라면은 그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를 모르면은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 힘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왜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알게 되면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 그 고난과 아픔이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무지한 내 심령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또는 아픔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데도 모르면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그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게으름이었습니다. 나태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와 서로 간에 불화하는 것, 가족 간에 불화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그 불화하는 것, 교회 안에 불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방해꾼이 되었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나에게 나태함이 없는가? 게으름은 없는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그 사람이 없다고 남의 말을 쉽게 함부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가난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 가난을 소유한 자로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